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설날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또 많은 분들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부모님 댁을 또 찾아서 떠나셨지만 또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분들 또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종교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과 벌써 오래됐지만 신앙인이냐 내가 종교인이냐 그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종교인과 신앙인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거기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된 진리, 거짓 경건하는 자도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 경건과 거짓 불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늘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완전히 완벽하게 평가를 못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법개혁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이제는 사법부도 법관들도 재판부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 대로 하는데 상식에 맞춰진 게 가장 상식적인 법인데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1.1이라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로,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본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몇 주간 계속해서 본 겁니다. 세 종류의, 오늘까지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 수백 년 전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시대라든지 이럴 때 믿던 믿음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눴죠. 양심에 따라서 이제 또 판단이 또 기준이 되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압니다. 복음도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하고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루 조금 전 말씀하였던 불의로 진로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난주까지 본 말씀인데요.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는 자들. 지난주 말씀의 제목 생각나십니까?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믿었어. 나는 믿고 있거든. 근데 저들은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근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경건한 자처럼 보여주는데 사실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척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죄.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은 뭐냐? 이들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들의 죄는 뭐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게 뭐냐? 특히 나는 너희들보다, 내 흠은 내 실수지, 너희들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자만함에 빠지는 자들,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들에게 묻지요. 진짜 네가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냐? 네가 낫냐?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너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가 주어지지만, 이런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사람들도 모르거든.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사람만 죄인으로 여기죠. 감춰져 있고 숨겨진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든지 불의가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숨겨지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부터 새끼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속사람, 속마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자기를 포장하는 위선과 교만함에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과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종교적이라는 말, 저 사람은 종교적이야, 말 자체도 좋지, 담기질 의미도 좋지 않습니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그런 아집에 갇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종교인이에요. 직업도 종교인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인들은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구별되었고 나는 선택받았어. 왜냐하면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어도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고 있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나는 이 관계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도 아시고 그들의 하는 행위도 그들의 믿음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관련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말로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느냐? 물론 믿음으로 행하면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니면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이라든지 내 위치에 따라서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내 어떤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나는 아무 복은 없지만 이전까지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못해 예배 안 빠지고 출석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들이고 진정한 구원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질문하면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저도 교회 다녀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아, 그럼 선생님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겠네요.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예, 어릴 적에 세례도 받고 주일 학교도 다녔고요. 지금도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선생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문이 흐려지는 거죠. 계속 대충 들어가고 그냥 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일을 종종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대표적인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세우면 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어찌 보면 구원이랑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중직자이고 자기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님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나를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사람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다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구원 받았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은 다 빠져버린 채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오래 다녔고 중직을 받고 또 봉사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라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결국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외적인 요소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이렇게 이러한 종교인들은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강릉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알까리하고 잘 안 돼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종교인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종교적인 열심 끝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쫓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뭐라고 말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혼자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또한 정죄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결국 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들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새가족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신방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오랫동안 안 다니시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그동안 교회 안 다니신 이유가 뭡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한테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하셔서 시험 드나요?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는 겁니다. 자기도 이분들에게도 잘못이 있죠. 하지만 이분을 시험 들게 만든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율법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에 저촉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없어 보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진다. 특히 책잡을 만한 것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좀 길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좀 길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죄를 묻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17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종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너희 종교인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보이고 열심 있는 척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는 자나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자다. 나는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고 선생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인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도둑질하는 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침내 모독을 받게 하는 자, 모욕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말했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교의 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당대 최고의 학부죠. 최고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보면 율법주의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뛰어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세계에서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가말리엘 밑에서 우리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대. 그럼 대단한 학문을 갖춘 사람, 율법의 모든 소양을 다 갖추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스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이러한 모든 것들 버렸다 그래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뭐하냐? 내가 율법주의자이고 할례를 받았으면 못하냐? 가말리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으면 못하냐? 내가 바리새인이면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만 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바로 복음을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더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달려왔던 모든 길이 잘못된 길로 내가 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부연적인 설명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고 내가 성경 공부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고 내가 봉사도 이것저것 하고 내 직분이 이거고 그러다 나 신학교가 내 목사가 되었네. 이런 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그것 빼고 다른 것 모든 것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헛된 열심이죠. 종교적인 열심이죠.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피하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가 빠졌거든요. 예수가 빠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빠진 믿음은 허울뿐인 믿음이요, 허울뿐인 신앙이죠. 그것은 신앙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한낱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경림 목사님께서 말년에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여기 계셨지만 남원 서성에는 영락교회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락교회 이제 여성 신학교로 신학원으로 이렇게 불려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받는 큰 인물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참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경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게. 뭐 설교를 잘해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라. 신방을 어떻게 해라. 당회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예수 잘 믿으시게. 목사님 예수 잘 믿어. 자, 우리 목사라도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1번으로 우리 중에 저 혼자 목사지만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목사고 장로고 어떤 직분자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한낱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지 못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신앙인,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 이제 설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설날, 옛날에 이제 구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설이 지나야지 진짜 새해가 오는 거잖아요. 신년 1월 1일은 뭐 새해긴 새해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설 명절이 지나야 진짜 새해가 오는 겁니다. 자, 2021년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예수 잘 믿어야지. 다른 것 작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거 봉사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